성경이 말하는 정상적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성도님들이 여기 왔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배 같은데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장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나오는데요. 6장에는 그 제사장 우사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또 하나는 7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께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그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뭐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사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솟아오는 수레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려 하니까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죽었대요. 이해가세요?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왜 그랬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려면 성경을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 두 사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먼저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왜 죽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6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왕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 합니다. 옮기는데 제사장 우사가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그냥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땅에 굴러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죠.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교회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우사의 잘못이 뭘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법궤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께서 재료, 크기, 옮기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크기 하나까지도요.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는 어떻게 하고, 특별히 주목할 것이 고리를,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설명한 게 이게 법궤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법궤 앞에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십계명, 돌판, 돌로 만든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안에 넣고 이 두 가지는 조금 여러 주장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200만 명이 40년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양식이죠.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성경을 봐서는 법궤 앞에 곁에 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또 안에 넣었다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관련된 게 이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고 했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중간에 쉴 때는 중심에 놓고 강을 건너든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법궤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들고 움직였어요. 그 법궤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성을 돌 때도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법궤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라.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7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주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은 이렇게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큰 천막이잖아요. 그 안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장비가 있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수레에 싣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7장 8절에 무라리 자손들 다 제사장입니다. 수레 4가 소 8마리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레와 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이 똑똑한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지만 법궤만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이게 우사의 죽음과 관련되는데요. 법궤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못하면 어떤 물건, 특정한 장소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기 불신자들은 저 나무에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서초구에 가면 나무를 법원에 안 베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베다 죽을까봐. 어떤 형상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이 법궤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메고 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사람은요, 특정한 어떤 장치를 두지 않으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립니까? 인간에게는 끈질긴 욕망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강한 본능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뜨겁게 믿고 열심을 내던 사람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준 장치가 뭐냐면은 제도화된 예배고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와 잔을
아니요. 포도주와 그 떡을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뭐 베드로나 목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그럼 안 해도 돼요. 너희들 내가 죽어 부활하고 천국에 가지만 절대로 이 성찬식을 중지시키지 마라. 절대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끝까지 유지하라. 왜?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비하거나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 잊지 말라고요. 성도님들도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법궤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살아가고 전쟁하고 또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받고 밤에 추위를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터지고 또 한 문제가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터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 안 더 겉에 이 세 가지를 둠으로 맞아. 하나님은 누구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나를 책임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를 책임지고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중심에 누가 있게 하는 것이 법궤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고 먹이시는 분이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사가 뭘로 법궤를 옮겼다고요? 수리에 싣고 옮겼대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예주건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우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법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고리에 끼어서 나무 막대를 끼어서 어깨에 메고 움직였을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종교적 형식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우사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인도하는데 나의 유일한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격하는 예배, 기쁨,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사가 섬기는 어쩌면 나무 상자에 불과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법궤.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라는 법궤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크게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때 그냥 한번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고 내가 뭔가 소원이 있을 때 빌어보는 그런 우상적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던 그 하나님처럼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우사가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가 7장인데요. 다윗이
야,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말씀해 보세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 예.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물맷돌로 모두가 나서지 못했는데, 그 창과 검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10대의 소년이 물맷돌로 나가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하면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도 첫 번째 절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1절은 기록자의 말이죠. 해설을 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제 어떤 계획을 짭니다. 2절 보시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당시에 최고의 나무 건축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법궤죠.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사울로부터 몇 년을 쫓겨다녔냐면 10년입니다. 10년. 한 사람이 10년 도망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돈을 갚지 못했으나 아니면 은행에서 막 찾아와서 독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로부터 10년을 도망다닙니다. 그 창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때로는 자객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합니다. 10년 도망다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병 걸리지 않겠어요? 인생을 한탄할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굴에서 또 도망다니다가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고 심지어는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미친 채에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10년.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주변의 적들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을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은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참 저 장막 안에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질문합니다. 다시. 이게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솔직히 함정이 없습니다. 대답해봐. 솔직히 우리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봤는데 자기는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로 집을 지어서 왕궁이죠. 살고 있고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왜 저렇게 좀 풀면 하나님께는 저렇게 초라한 장막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을 해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왜?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좋게 출발했다가 무너지냐면 자기에게 쏟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윗이 선지자에게 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단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막한 계획, 어떤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면 이 나쁜 놈, 너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전까지 이용하냐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냐면은 처음에 들었을 때 다윗이 멍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가운데서 4절부터 17절 23개의 동사가 나와요. 1인칭 동사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가면 다윗 내 이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장막에 살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움직였다. 8절 내가 양을 칠 때 다윗 너가 양치기로 있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아닙니까? 양치기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웠다. 내가 계속 나오니까 뭡니다. 내가 전쟁에서 너를 승리하게 했고 내가 적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세웠다. 근데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죠. 너의 눈에 볼 때 내가 그렇게 작게 보이냐? 내 이놈! 이 뜻입니다. 너도 우사처럼 나를 나무 상자처럼 대하느냐? 장막에 갇혀있는 너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은 신으로 보느냐? 이런 책망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좀 쉽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순서는 다 지켜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뭐 위로도 받아요. 용기도 얻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처럼 가장 그 안에 있는 장막 안에 갇혀 있는 하나의 괴짝에 불과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스라엘 역사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겼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적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1048쪽 1048쪽을 한번 보세요. 구약 1048쪽. 이스라엘이 계속 이 잘못을 반복하거든요. 66장 1048쪽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를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실제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 이 현실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해와 별들을 보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제사만 드릴 때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도님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분입니까? 다윗처럼 초라하게, 아이고, 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참 많은 전통이 있죠. 성경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참 많은 그 전통이 있는데, 이 초기에는 한국 제철교회가 초가집에서, 그 당시엔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그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대리석으로 교회가 올라가고, 또 그래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치적 어떤 힘이 생기고 조직이 갖춰지고, 뭐 걱정 없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탁 틀에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강단마다 유행처럼 대형 스크린이 쫙 떠서, 우리 교회도 스크린 있지만 대형 스크린이 떠서 예배 시간에 스스로 성경책 한 장 안 펼쳐도 매끄럽게 쫙 진행될 수 있는 그 예배,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거 아닌데, 이런 시대 속에서 조금 잘못하면요, 어떤 잘못에 빠지기 쉽냐면은, 우리가 예배 자체는 의식은 커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가집에서 굶주리면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옛날 이야기죠. 진흙 그 항토 바닥에 가마니 되게 깔고 예배 드리면서도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요? 세상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이런 눈물요. 내가 구원받았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저 기억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 이렇게까지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만 있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굶주릴지언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명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유교 집안에서 다 쫓겨나고 박해당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아니, 그 당시에는 다 초가집이었고, 그 당시엔 다 굶주렸습니다.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저 TV 드라마 중에 제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전원일기거든요. 전원일기요. 맨날 그 옛날 그 드라마 보다니만은 생각도 옛날처럼 되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시대의 어떤 환경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그렇네요. 다윗이 그랬거든. 이전에 다윗은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누워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크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해서 노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것이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다윗이 회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마음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7장 18절.
처음에는 다윗이 멍했겠죠. 왜 책망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해를 못했던 다윗이 다 책망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는가? 1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크게 시작. 예, 다윗이 딱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지 이거? 하나님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걸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 눈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 구원사적으로 이제 신학적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무릎을 치면서 이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양치던 나를 불렀고 왕으로 세웠고 나라를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겼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아는 거예요. 그게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19절에 하나님 앞으로 될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일까지도 깨닫게 하셨네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이 땅에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구나. 세상 나라는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시리아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잖아요. 다윗이 감격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집과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고 믿는 자를 불러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뽑았구나. 신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여 진짜 그 백성을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하여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장래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고 또 기독교적 어떤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다윗 그 우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는 다윗이 감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요. 철저하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